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0장 찬송하죠. 찬송가 80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거들이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삼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이에요.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율법서와 예언자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일어나서 손을 흔들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백성을 높여주시고 권능의 팔로 그들을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그들에 대하여 참아주시고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멸하셔서 그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 동안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예언자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그 뒤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그들에게 왕으로 주셔서 40년 동안 그를 왕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그가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거의 다 갔을 때 말하기를 여러분은 나를 누구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내 뒤에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말도 깨닫지 못해서 그를 정죄함으로써 예언자들의 말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아무런 까닭도 찾지 못하였지만 빌라도에게 강요하여 예수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다 행한 뒤에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나무 위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백성에게 예수의 증인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2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곧 예수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팀이 전도를 하게 된 그런 그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선교팀을 구성해서 이제 전도 사역을 감당할 때의 특징들이 있다고 하면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은 디아스포라로 들어갑니다. 디아스포라가 뭔지 아시죠? 유대인들의 집단 지역이라고 할까? 유대인들만이 모여 사는 유대인들만의 어떤 공동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곳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징검다리처럼 이 디아스포라를 이용해요.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갈 땐 역시 그곳에 디아스포라로 가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갈 땐 역시 그곳에 있는 디아스포라로 들어가서 먼저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1차적으로 전도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초기 전도 사역의 특징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그 바나바 및 그 전도 사역팀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의 회당에 들어갔다고 그러지요. 그곳에서 회당장들로부터 권면을 듣죠. 혹시 우리에게 권면할 말은 없겠느냐? 라는 그런 그 부탁을 받게 되죠. 좋은 기회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이 또 일어나서
회당에 들어와 있는 당시 많은 유대인들과 또 개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됐던 거죠.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바울에게 있어서 틀림없는 사건이었죠. 경험을 통해서 이건 틀림없다 라는 것을 안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동시대 인물이지요. 그렇죠? 나이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는 편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의 인물로서 당시 유대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바리새파 출신으로서 율법 교사였고 했기 때문에 아마 예수에 관련된 거의 모든 것들은 아마 거의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듯이 바리새파가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경계 대상으로 삼은 뒤 늘 사람들을 파송하죠. 감시자들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디서 뭘 했는지 늘 감시하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전해 듣는 거죠. 그래서 아마 바울도 예수에 관련된 거의 모든 내용들을 아마 자세하게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핍박자였죠. 그래서 예수 반대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게 너무나도 도가 지나쳐가지고 다마스쿠스에 사는 기독교인들을 붙잡아 오게 가두려고 쫓아다닐 정도로 이 일에 있어서 아주 얼마나 열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의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주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고는 부활했다더라.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거든요. 바울이 이거를 믿었을 겁니다. 부활은 무슨 근데 진짜 예수가 살아있네. 죽은 줄 알았고 부활은 제자들이 만들어낸 가짜인 줄 알았는데 진짜 예수가 살아있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에 사도 바울이 완전히 꼬꾸라졌죠. 이거 진짜고, 이거 진짜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이 예수야말로 진짜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걸 그때 확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라는 사실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핍박자였는데 이제는 전도자가 됐어요. 왜? 진짜거든요. 예수 진짜예요. 예수 진짜였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땐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 거예요. 긴가 민가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진짜다. 이거 진짜다. 부활하셔서 자기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바로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비시디아의 안디옥 회당에서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죠. 예수, 그가 바로 예수다. 바울은요,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누굽니까?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안디옥 교회에서 안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파송한 사람,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전도자입니다. 그러면 전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누군지, 그럼 뭘 해야 될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 놓치지 않고 손을 들고 일어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리고 뭘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전도자는 뭘 얘기합니까? 예수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자는 예수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에요.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회당에 나아가서 권면할 때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야기합니다.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성경에 관한 것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 쭉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이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디로 연결해요? 예수로 연결합니다. 예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조상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뭡니까?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 왜냐하면 전도자거든요. 여러분, 전도자가 하는 말 예수 빠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도자는 예수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끝났다면 그건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죠. 예수님은 그를 따로 세워서 괜히 파견한 게 아니에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보낸 사람입니다. 근데 보냈더니만 기껏 한다는 얘기가 이스라엘의 조상들 얘기만 하고 말아요.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사도 바울은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는 결국 누구 이야기다? 예수를 두고 한 이야기다. 예수 이야기 빼놓지 않습니다. 전도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자가 하는 말에 예수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하는 모든 말은 헛된 거죠. 진짜 해야 할 말은 하지 않으니까 그가 무슨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도자는 예수 이야기 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이야기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전도자예요. 세상이 예수 이야기 누구로부터 듣겠습니까? 전도자가 입을 다물면 세상은 예수에 관해서 들을 방법이 없어요. 세상이 예수에 관하여 들을 수 있는 기회,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예수님 이야기하지 않으면 세상은 예수의 이름 못 듣습니다. 알 수도 없고요. 이렇게 되면 믿음의 대상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왜 예수 이야기합니까? 그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 얘기하지 않으면 뭘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뭘 믿으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이야기가 나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전도자로서 예수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똥인의 이야기, 말똥인의 이야기, 누구네 집에 강아지 10마리 낳네, 돼지 새끼 몇 마리 낳네. 물론 인간관계를 위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 이와 다양한 대화의 주제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이기 때문에 예수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라는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오늘 하루도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예수 이름 듣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